라는 책을 쓴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마다 이 에슐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슐리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더 알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온 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진 이 에슐리는 더 열심히 교회 나가고 또 신앙서적도 읽고 기도하며 부르짖었으나 여전히 확신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시도를 그만두고 완전히 포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녀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이야기를 통해 이 복음의 속성은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말씀을 달달 외우고 또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이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만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달달 외우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발적인 겁니다. 즉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은혜 받으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즐겁고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만약에 이러한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즐거운 겁니다. 이러한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일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나의 공로라 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나갈 때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도고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혜, 즉 너희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즉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어떨 때는 영혼이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과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전통적으로는 사람은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칼빈이나 루터나 정통적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따르는 것은 이분설, 즉 영혼과 육으로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영혼, 육, 즉 영혼을 영과 혼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우리는 되어 있죠.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도 먹고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도 합니다. 또 몸이 아프면 병원에도 가죠.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데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죽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가끔 시간 날 때 우리가 한다면 숨이 차겠죠. 가끔 숨도 한 20초에 한 번씩 쉬면은 숨이 찹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우리가 숨을 쉽니다. 그래서 이 숨이 차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숨을 한 20초 삼다가 한 번 쉬고 아니면 30초 정도 쉬다가 또 한 번 쉰다면 얼마나 숨이 차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생각날 때 가끔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숨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위해 기도를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찬양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트롯 열풍이 불었죠. 트롯 열풍이 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트롯을 부르고 듣다가 우울증이 치료되고 병이 나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의 은혜는 여러분 그런 것에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찬양에 별로 관심이 없죠. 가끔 교회 와서나 찬양을 합니다. 저도 20대 신학교 다닐 때는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요즘은 찬양곡집이 많은데 그때는 찬미예수라고 해서 찬미예수 1000, 1500, 2000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기타를 저는 그냥 배웠습니다. 신학교 갔는데 저만 기타를 못 치는 겁니다. 다 기타를 치고 있어서 이제 독학으로 해서 제가 기타를 배웠는데 그때 찬미예수 악보를 앞에 펴놓고 기타를 들고 1번부터 찬양을 합니다. 아는 곡도 있고 모르는 곡도 있겠죠. 모르는 곡은 넘어가고 아는 곡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한 번씩은 이렇게 다 불러보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이 바로 이래야 하는데 늘 찬양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육신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날마다 약해져 갑니다. 쇠해져 가죠.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과 올해가 다르다고 합니다.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올해가 되면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많이 지난 것도 아닌데 새해가 되면 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신은 날이 지날수록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썩어지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영원합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영적인 건강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썩어지고 없어질 우리가 육에만 관심을 둡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즉 영의 중요성, 즉 우리의 영혼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건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죠. 육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많이 해야 합니다. 건강을 잘 유지해야 우리가 사명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 살이 막 찌는데 안 사람은 더 이상 찌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어쩌겠습니까? 살이 쪄갑니다. 이 나이살이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배도 나오고 살이 쪄가는데 우리의 육신은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어도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봉사할 수 있죠.
건강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 생명이 다하며 우리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본인이 이제 은퇴하면 목사님 신방 가방 들고 제가 목사님을 잘 섬기겠다. 은퇴할 때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는 것이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니 어떻게 목사님 신방 가방을 들며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즉 건강해야,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건강해야 설교하고 건강해야 신방을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설교하고 싶어도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육신에 너무 신경을 쓰죠.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신경을 쓰는 그것만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신경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육의 건강에도 그렇게 신경을 쓴다면 영혼의 건강에도 그만큼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워보면 물을 주지 않아도 일정한 기간 동안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들고 마르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물을 아무리 줘도 이제는 이미 늦은 겁니다. 잘 모르죠.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잘 자라는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때서 아무리 물을 줘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도 여러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마치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이 건강하면 그 문제들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죠. 힘으로 이기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활 자체가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죠. 우리가 갈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그 땅이 우리가 정복할 만한 땅인가 아닌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보고 오라는 겁니다. 즉, 전쟁을 위해서 미리 가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어떤 땅인가, 얼마나 좋은 땅인가 한번 보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명이 그것을 다녀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후에 보고를 하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본 거는 같았겠죠. 똑같은 걸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갈렙은 그 믿음대로 약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죠.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중요한 땅입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땅이고 과거에도 중요한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지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지가 있는 땅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에서 약 50번 이상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이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인입니다. 즉 내가 봤을 때 이들은 거인이라는 것이죠. 싸움도 잘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내가 갈렙인 것처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이 살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이 아무리 크고
튼튼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갈렙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영혼이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이 강건하니 40일 동안 정탐하고도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늘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만 합니다.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야 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기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몸과 마음이 여러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육적인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건강에 중요한 기도, 또 찬양, 예배, 우리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이 모두 건강하게 되는 이 비결입니다. 그래야 세상 일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우리는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아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중에 요한 1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이미 창세전부터 다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거는 순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구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죠. 그런데 육신이 약하니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까지 합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죽으니 이게 너무나 겁이 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들 갈 길로 업으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죠.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런 교회는 정말 가고 싶고 아마 머물고 싶은 교회일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그런 교회이죠. 그런데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주님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것이죠.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것,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의 교회는 이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중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그 인기가 너무 부러워서 아깝지만 자신의 소유를 팔아 바나바 흉내만 내다가 죽습니다. 헬라파 가부들은 구제에서 자신들이 빠졌다고 불평을 내놓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기심과 욕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욕심이 그 안에 가득하죠. 안타깝지만 이런 모습은 이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죠. 주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또 베풀기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할 은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문 19절인데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데는 다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용처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데는 다 뜻이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한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죠. 아무런 뜻도 없이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죠. 이 데살로니가 5장 15절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선이 뭘까요? 사람들에게 선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선이 다 있기 때문이죠. 각자마다 선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인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뜻대로 살아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냥 선을 행하라 그게 아니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선을 행하다가 주저앉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조금 더딜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 추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반드시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마지막에 믿음이 우리에게 미소를 짓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믿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하게 됩니다. 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도록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도 묵상해야 하고 예배도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간절히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여러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면 됩니다. 내 일이라면 내 뜻대로 하면 되죠. 그러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하고 예배도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을 바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항상 기도로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해야지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냥 상의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의하더라도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이 일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